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제목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부분에 큰 깨달음을 얻은 밥이라는 제 영국 친구는 굳게 세워진 마음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설교했는데 자신의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제 제목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경각심을 갖기엔 좋은 것 같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듣자마자 그건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시기 전에 누가 저에게 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을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류의 사람도 물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냉담하거나 둔감하거나 감정이 메말랐거나 어떤 부분에서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히 마음에 적용할 때는 차가운, 둔감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보다 자연적인 현실에 더 쉽게 반응하고 믿음보다는 패배에 더 익숙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성령의 은사로 치유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시가 있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살에서 12살쯤 되는 한 소년이 앞으로 나왔는데 그 소년의 눈이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시여서 엄마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그 아이의 눈을 덮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 16장 18절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처럼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곧 회복될 것을 믿으라고 격려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손을 떼고 아이를 바라보니 그 아이가 눈을 뜨는데 그 두 눈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는 분명히 심한 사시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두 눈이 다시 사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즉시 말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5분에서 10분간 계속 기도했지만 그 아이의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했었고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 회복되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기도까지 했었지만 사실 저는 점진적인 치유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자 제 안에 있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통해 혹은 의사를 통해 나아지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는 믿을 수 있지만 그저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 대부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 중 하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초자연적인 세계보다 자연적인 세계에 더 지배받고 있는 사람, 즉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현실에 더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나 재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기적이 즉시 일어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깜짝 놀라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마음속 어딘가에 완악함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든 우리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적 정의로 완악하다는 말은 차갑고 둔감하고 감정이 없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둔감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 둔하고 무감각해서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고집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도 나중에 나눌 텐데요. 먼저 해야 할 건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 계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하이오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비행기는 오데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5천 명의 남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거기엔 분명히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주 적은 음식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고백하자면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책을 덮었는데 방금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그냥 통도표대로 따라가기 위해 3, 4장을 휘리릭 읽고 넘어간 적도 있죠. 하지만 이 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 기적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했고 그 자리에 직접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벳세다 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밤이 되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제4경, 즉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는 물이 가득 차 있었을 테고 풍랑에 전복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를 그냥 걸어오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들판을 걷듯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요소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죠. 제자들을 죽일 뻔한 폭풍도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려 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흔들며 얘들아, 내가 간다 하고 뛰어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셨던 건 그냥 산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을 도우시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협력 없이는 그들을 그냥 구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버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왜 폭풍을 먼저 잠잠케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즉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외쳐 부르짖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 세 곳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 약간 다른 시각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들어오자마자 배 전체와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순간이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호수 한가운데에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신 순간 그들은 즉시 반대편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완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려던 바다 위를 숨차거나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용히 걸어오셨고,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그분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의심에 빠졌고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함께 배에 들어서는 순간, 순간이동되어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소리 지르며 다 놀라 무서워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다시 강조하자면 예수님이 정말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배에 올라타셔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모두를 반대편으로 옮기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먼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어서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 이 모든 걸 5대5를 지나던 비행기 안에서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큰 경이로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죠. 성경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구름이 마치 단단한 이불처럼 완전히 깔려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저 구름 위를 걸어서 이 비행기 날개 위에 앉아 있으신다 해도 그건 지금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아닐 거야. 이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예수님이 구름 위를 걸으신다고 해도 이보다 더한 기적은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말씀에 감동받고 있다니 정말 멋지다.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흐뭇하게 느끼며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6장 52절을 읽었을 때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는 여기서 for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앞의 내용과 이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즉 앞에서 그들이 너무 놀랐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와 제자들을 즉시 건너편으로 옮기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를 그렇게 놀랍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목사인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 얼굴에 던지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놀라고 감탄하는 그 감정 자체를 뿌듯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건, 베드로가 걸어가는 걸 보고 감격한다는 건, 배가 즉시 건너편에 옮겨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는 건, 그게 다 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이 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그 후 1년에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반응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에 놀란다는 것. 이미 우리가 자연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에서 자연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증거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래, 우리에겐 초자연적인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다시 보면 또 다른 떡이 생겨 있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복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계셨고 기뻐하셨겠지만 와 하고 소리 지르며 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는 춤을 췄을 테고 누구는 무릎 꿇고 울었을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자연에 익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나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거나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시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의 눈이 즉시 똑바라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제 솔직한 고백은 저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증거였던 거죠. 점진적인 치유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즉각적인 기적을 보았을 때 제 안에 완악함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놀라신다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떡되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 즉 완악하여졌음이러라. 다음 강의에서 완악한 마음의 원인과 치유법을 말할 때 다시 이 구절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완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다는 표시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그 호수 근처에서 자란 어부들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징후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겠죠. 자연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이 단번에 잠잠해지고 배가 즉시 호수 건너편으로 옮겨졌을 때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마음 안에서 보지 못하면 밖에서도 보지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마음속으로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셨다고 나옵니다. 여러 번역본에서 각각 모든 단어가 강요한다, 억지로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그 명령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폭풍의 징후를 알 수 있었을 거고 지금은 호수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저 주님이시기에 순종
순종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 폭풍에 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은 곧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던 거죠. 오늘 나눈 내용들과 앞으로 나눌 내용들이 모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